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까지군요. 죄송합니다.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외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사복음서에 어느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모두 나타나는 기적 사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모든 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기자들이 이 기적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0절에서 23절에서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기적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눌 때 떡과 물고기와 기적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었고 기적의 통로로 그 현장에서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6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정말 환상적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런 경험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고 매우 충격적으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혹시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기적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왜 내가 기적을 구하고 있는지를 깊이 물으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무리를 지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푹 퍼져서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과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쉬는 것과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음악을 이렇게 펴도 악보를 피게 되면 그 악보에도 쉼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래하는 찬송가에 숨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찬송을 들으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휴식하지 않으면 마치 쉼표가 없는 음악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해 보셨습니까? 활을 한번 쏴보셨습니까? 여러분 활을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활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을 펴서 놓는다고 합니다. 활을 펴서 놓고 그리고 그 활을 다시 사용할 때 비로소 굽혀서 줄을 연결하면 세찬 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냥하지 않는 활은 자고로 펴서 놓아야지만 언제나 그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S를 우리가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mall, Slow, Simple. Small이라는 것은 삶의 규모를 작게, Slow, 삶의 속도를 더디게, Simple, 삶의 방식을 단순하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로 돌아가면 열정과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쉴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성도님들께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의도대로 잘 되질 못했어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의 배였거나 야고보나 요한의 배였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 배를 타시고 해변가에서 조금 뛰게 하셔서 거기에서 오래간만에 한가하게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해안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한 마을을 지나고 그 다음 마을에서 계속 인파가 불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도 표적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기프트에 관심이 있지 그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모두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그리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때 그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내장 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끝까지 동행할 사람들 보고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런 폭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격통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쌍하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기적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매력, 우리는 기적에만 우리는 완전히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주시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과 그리고 휴식의 밸런스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육체의 배를 채우시기 이전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의 밸런스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깊은 영성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극단을 피하면 또 다른 극단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깊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의 우선성, 육적인 양식의 필연성의 밸런스를 가르치신 거예요. 영적인 양식의 priority, 우선성, 그리고 육적인 양식의 필요성. 여러분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6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잔디의 색깔까지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장소가 푸른 잔디가 있었고 그리고 저물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가 6월절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4월 중순경에,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해가 4월 중순에 질 때는 약 6시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 6월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어느 날 저녁 6시쯤에 제자들 가운데 몇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6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테 아우토이스 휘메이스 파게인. 토테라는 말은 주라. 그리고 아우토이스는 그들에게, 휘메이스 you, 그리고 파게인 이건 부정사입니다. to eat.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 원어는 인칭 대명사를 거의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 동사가 수와 그리고 동사 자체에 그 인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인칭인지 그리고 단순지 복순지가 동사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거의 생략해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를 성경 원어에서 기록할 때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휴메이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당에 앉아서 200데나리온이면 될까 300데나리온이면 될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가 그 문제의 실체를 보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라는 것을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꼬박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불 버세요? 하루에 100불을 벌으면 200일이면 얼마입니까? 2만 불이에요. 2만 불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서로 있다고 해도 어디에서 그 음식을 사다가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는 매우 합리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빌립은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가졌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안드레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고 계산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부족하리이다라고 쉽게 포기해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까? 빌립이십니까? 안드레이십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현실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현실만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계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잔디 위에 여러분께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예요. 아네르.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husband라고 번역됩니다. 남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5,000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5,000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5,000세대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00세대면 한 세대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적어도 한 3명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보면 적어도 15,000명, 많게는 2만 명, 3만 명도 될 수 있는 군중이다. 이건 추론이죠. 그런데 적어도 15,000명이 이상 되는 엄청난 군중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저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제는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존심 사실 다 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옛날에 제 모습 같으면 2만 명, 3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군중이 있는데 제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라 비틀어진 떡 2개와 물고기 정어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생된 소금에 절인 정어리 5개를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군중 앞에 저 같으면 압도되고 질려서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니? 그냥 너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그냥 주님께 빈손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그걸 가지고 가실 만한 용기를 내실 수 있겠어요? 이 안드레가 한 이 순종의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를 넘어선 순종을 이 안드레가 했고, 이 안드레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적의 도구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안드레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 역시 저가 순교하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강대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목회자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 사실 제일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일들, 일하시는 일들, 그리고 학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작은 헌신, 작은 노력, 작은 눈물, 작은 신음들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드레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푸른 잔디 위에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50명 100명씩 광야에 앉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먹었던 이 양식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고 앉게 될 천국 잔치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천국의 뱅크잇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조소했을지도 몰라요. 안드레 그것을 뭐라고 가져왔느냐 찌찌거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헌신들, 봉사들, 노력들을 다른 사람들은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진심이 담긴 오병이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6장 41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수만 명 앞에 도대체 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셨대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고무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떡을 떼었다. 여러분, 유대인의 뱅크잇에 가면 그 호스트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 떡을 뗍니다. 떡을 찢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뭔가가 해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허기진 적어도 15,000명의 이스라엘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뜯으셨던
그 빵을 찢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일시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기 위해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장 42절과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이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생명만 간신히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지식과 모든 지혜와 총명과 말씀과 소망과 능력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노래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뒤에 큰 무리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목전에 두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의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받았던 자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조건 반사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연상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갈망해오고 갈망해왔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오래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세컨 모세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우리에게 재현시킬 세속적인 왕,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있고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되죠? 빵 문제 해결해 주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하면 사실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보수고 진보고 다 필요 없다. 잘 살게 해주면 된다. 사실 그래요. 정치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빵 해결해 주면 표 찍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빵이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대통령 삼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억지로 잡아서 왕 삼겠다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 군중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군중과 다르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가르침이 어렵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너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떠나겠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실망하고 또 떠나겠느냐? 너희는 나를 찾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을 찾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젠간 떠납니다. 언젠간 떠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대적인 죄와 사망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의 세속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second 모세가 아니라 He is greater than Moses. He is greater than Son of David. He is the Son of David.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다윗보다 먼저 있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내가 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만나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계십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주님을 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아나그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그카조. 이 단어는 force한다, compel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개, 여러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던 제자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한사코 안 떠나겠다고 하죠. 예수님 조금만 있다 갈래요. 주님과 같이 있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막 열광했습니다. 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 따르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force했어요. 너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열기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켰었습니다. 인기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탄을 분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높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높은 데 가라고 그래요. 자꾸 안주하라고 그래요. 절대 사탄은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막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끌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Everybody is looking for you.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거기엔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자리, 열광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한사코 피하셔서 다른 마을로, 미지의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컴포트 존을 떠나셨어요. 이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살기로 한 번이라도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지금 산으로 홀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elusive Christ. The elusive Christ.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The elusive Christ. elusive. 많이 아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elusive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포착하기 어려운, 잡기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The elusive Christ.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elusive Christ예요.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 잘 안 잡힙니다. 예수님 잘 안 잡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The elusive Christ는 우리에게 가리키십니다. The elusive Christians. 우리들도 잘 안 잡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영광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 행사하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를 주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산으로 홀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세상의 영광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가한 오솔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등반하는 것이다. 한가한 오솔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등반하는 것이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주님께서 등반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가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힘겹게 산으로 등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힘겨운 등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등반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묘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세상의 영광을 쫓아 한가한 오솔길을 건널 때보다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을 등반할 때 우리는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맛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신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홀로 산으로 Elusive Christ, 기도하러 들어가셨던 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